예? 생각 같아. 생각 같아요. 이번 주일날 못 써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자, 오늘 지난 이번 주일날 말씀을 좀 다시 보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같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번 주일날 말씀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피를 함께 나누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멀리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살펴봤지만 요셉 야곱의 가정에는 사실은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도 그렇고 50장에서 야곱이 죽고서 그 형제들이 요셉이 찾아봤을 때 요셉이 형제들이 했던 말이나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같은 맥락.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른 건 뭐였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모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정에 이만 악을 선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이 악을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악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악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보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했던 그 악을 오히려 요셉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도록 했다는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빌려고 왔을 때 했던 그 말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악을 선으로 이루는 그 부분에는 이 악이란 것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인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이 악은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의 구조적인 악이 뭡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나타난 현상이 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악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악을 저질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그들의 그 가족의 존재적인 그런 어둠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악, 형들이 행한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이 야곱이 12아들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악이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근본이 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악들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야곱의 가정에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선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악, 이들에게 오늘 요셉이 말했던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팔아버린 것, 악을 오늘 성경에는 1차적인 이들이 행한 악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요셉의 이 12 형제들, 이 가정의 이 악은 사실은 이것은 나타났던 결과물이고,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어둠의 이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가정은, 야곱은 원치 않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림이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사실은 처음부터 야곱이 4명의 와이프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와이프가 4이 생겼죠. 그 스토리는 알죠, 그죠? 원래는 라헬 한 사람만, 라헬 그러면은 야곱이 라헬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 이제는 이 삼촌 라반에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레아와 또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비라 사이에서 이렇게 배가 이제 넷이나 되는 그 어머니 가운데 이런 복잡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물론 그 배다른 형제들이란 배가 다르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이 요셉과 야곱이 오늘 이 가정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 근본 문제가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둠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주일날 뭐라고 했죠? 이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금쪽이 요셉.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이 17살의 요셉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런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런 그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련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도 야곱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귀하지만 또 다 똑같이 사랑하나요? 다 똑같이 100%씩?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둘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둘밖에 안 되는데 뭘 해놓고도 애들 둘이 눈치를 딱 봅니다. 혹시 얘가 와서 여인은 서운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카톡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아들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야 차차차 했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고 보니까 아들이 자식이 둘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표가 나게 아예 티가 나게 대놓고서 그 요셉을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지만 그죠?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하고는 내가 느끼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실제로 여기 있었던 그 요셉 말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오늘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리고 또 꿈으로 인해서 꿈내기를 하죠. 꿈내기. 우리 그냥 읽겠어요. 창세기 37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쨌든 1년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쨌든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이제 머리 끝까지 이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계획까지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면 형들은 이제는 물론 요셉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죠. 17살 나이면 가서 사실 얼마든지 가서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항상 아버지 야곱이 이제 끼고 있었고 형들만 양치는데 이제 갔었는데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세겜에서 요셉을 보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어쩌면 뭐 먹을 것을 보냈는지 어쨌든 보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이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형들이 보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참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요셉과 같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요셉과 같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요. 이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되느냐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왜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자 결과적으로 실제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죠. 절을 하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 꿈이 맞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 준 그 꿈은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아버지가 다 고개 숙이는 높임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을 그런 부부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육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라. 봐라 요셉 봐라. 저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높여서 총리가 되게 했지 않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형들 입장에서는 오늘 요셉 보면서 형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요셉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말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버리면서 그러니까 다 형들 입장에서도 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높아지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왜 시기하는 것도 다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고 타인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하나님의 꿈인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역할로서 배역으로서 요셉을 그 배역을 맡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거치기 전에는 요셉도 그거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도 저놈의 자식 자꾸 꾸고 안 그래도 꼴 별로 보기 싫지 않은데 지가 본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지들한테 절하고 아버지도 절한다고 하고 지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뭐 그런 말하냐 그러면 형들이 더 미워했던 것처럼 어쩌면 요셉 마음속에서도 그 꿈 가지고 계속 받은 게 사랑밖에 받은 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대로 받고 꿈까지도 꿨는데 다 와서 뭐 별도 하고 해와 달별이라 다 절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요셉 마음속에서도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을 당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은 자기가 물론 육신적으로도 또 어떤 요셉만이 누렸던 어떤 그 분깃은 있었죠. 사실도 육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 총리가 돼서 누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자기가 총리가 된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마디로 뭐 표현은 그렇겠지만 그 말이에요. 그 말 표현이 그것을 이루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부작용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요셉도 그 꿈이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진 육신적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진 그 눈으로 현실이 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얼마나 산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 안에 자라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 일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뭐 목회 처음 나왔을 때나 뭐 서울에 중간에 다녀왔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낙심하고 뭐 그럴 요인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면서 왜 저라고 뭐 큰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문제가 되자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얼마나 교인이 많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더 많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모두가요, 이 꿈이라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누구를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 꿈이 그런데 어떤 육신적인 결과물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 꿈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전달되느냐,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가치 판단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보고도 부러워할 사람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 은혜가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의 행실과 말과 삶 속에 그게 보인다고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절대 우리의 부러움이나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의 가정은 이렇게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12형제들이 요셉이 행했던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은 1차적으로 바로 그런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7년 흉년을 당해가지고 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 양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요셉을 만났을 때가 흉년이 2년 됐을 때죠.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족속을 이 민족을 이루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이룬다고요. 왜?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수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위험했는데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야곱도 보면은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레이와 시몬이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 이러다가 우리가 지도 대도 없이 저 적족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 가나안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야곱의 가정 80명도 안 되는 야곱의 가정이 그들의 생존을 유지한다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200만이라는 숫자, 200~300만이라는 숫자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꿈을 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가나안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 인구가 8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들이 그 어떤 세상적인 그 보호 아래서 능력의 보호 아래서 8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가족이 200만이 넘는 실제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외적인 것이고 물론 이 외적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연결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 이 형제들의 가운데 행하신 이 선으로 바꾼 것은 단지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가 결과물도 보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사실은 그 가정에 지금 모든 문제 형제들의 악을 행하게 됐던 그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죠? 문제 중심이 누구였어요? 야곱과 요셉이었어요. 야곱과 요셉.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라헬의 아들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런 애착 그 끈을 놓칠 못했어요. 그 끈을. 근데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요셉은 이제 이미 죽었고 이미 요셉은 죽은 줄 알았죠.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아직도 나머지 형제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야곱이 그때까지도 못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유가 왜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야곱 본인의 그 애착 때문에 그 라헬의 자녀들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원인이. 근데 이 일이 이루기 전까지 요셉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아직도 베냐민만 붙잡고 있어요. 나머지 자녀들 별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이러다가 어차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 베냐민을 놔주죠. 마지막 잡고 있었던 그 끈을 놔버린 겁니다. 그 끈을. 그리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가 그 고난을 당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에 대해서도 그가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해석과 그 마음속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게 틀린 거예요. 그가 그 과정을 걷기 전에는 형들이 악을 행해서 그 과정을 걷기 전에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자기는 특별히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난 특별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면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한 것 뿐이에요. 내 자신으로서 사람으로서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요셉도 이 고난을 거치기 전에는 요셉도 육신적인 분명히 그 꿈에 대해서 가서 꿈자랑하는 거예요. 꿈자랑. 진짜 요셉이
만약에 그 17살이니까 얼마나 그럼 또 얼마나 알겠어요. 만약에 17살이. 만약에 그 마음이 요셉이 17살 때 마음의 상태가 응? 그 형들을 이제는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그 믿음이었다면 그 상태였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꿈을 꿨어도 형들한테 막 안 그래도 늘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어? 아버지는 안 그래도 형님들한테 좀 잘해주지 왜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17살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듯이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특별한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요셉도 39살 때 지금 60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2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삶 속에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야곱도 바뀌고 야곱은 마지막 잡고 있어서 그 끈을 놔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요셉대로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거든. 만약에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벌써 철이 들었다면 꿈을 똑같이 꿨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조심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혹시 얘기했을지 몰라. 아버지 사실은 내가 꿈은 형님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했을 텐데 내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형님만 절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옷을 잘 사지 마. 아유 아버지 형님들 앞에서는 입지 말고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입고 그랬을 텐데 요셉도 그 꿈에 대해서 이걸 바꿔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뭐냐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지금 신약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는 아들로 하나님이 약속을 계승하는 그 아들의 격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과 요셉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악을 선으로 바꾼 아까 있었던 그 가정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악을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팔아버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되었던 야곱과 요셉 안에 물론 형들은 형들대로 그들의 악이 해결되죠. 응? 진짜 자기의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는 먼저 항상 게 보니까 네 탓이야 항상 남의 잘못부터 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그 바뀐 게 뭡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나를 먼저 돌아본 나를 먼저 형제들이 자기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가족의 사실을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나머지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이 과정을 이 악에 행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선으로 사실 그게 더 큰 악이었다고요. 팔아버린 거는 어떤 결과물이지 그 안에 있었던.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지체들의 가정의 삶 속에도 오늘 요셉의 가족처럼 요셉이 말했던 이 선을 이룬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었죠. 환경적인 것.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환경적인 선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선을 이루는 것. 존재 자체. 이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굉장히 이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거의 모르는 사람 갈라디아 2장 6절만큼
로마서 8장 롬팔이팔 요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롬팔이팔이라는 거 본 프로그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어요? 유튜브에 뭐 롬팔이팔이라고 해가지고 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냥 뜨더라고. 롬팔이팔이라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 뭐 어떤 거 나와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을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어떤 차원에서만 봅니까? 방금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이거 환경을 바꿔줘,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선을 이런 것들, 이런 차원에서만 늘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오늘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 말씀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원치 않게 당하는 어떤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은 단지 환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 선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30절에 그 내용이 뭔지.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선이 그 다음 여기 29절 30절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의 진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어떻게 정했습니까? 많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했다고요. 그 형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합해서 그 생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결국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여기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면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이미 이루어진 영화롭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째 것이 폐하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서 이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이에요. 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이라고. 오늘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지체들 다 모두에게 그리고 선교제에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주변 분들에게 오늘 요셉에게 가정에 있었던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루는 선이
예, 방금 나온 것처럼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은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선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것,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절대 선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뭡니까?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이었던,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이 가정에 이런 선을 이루신, 오늘 1차적으로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이룬 것은 환경적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를 선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야곱과 요셉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해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 약속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약속을, 이 복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야곱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요. 동일한 약속은 뭡니까? 예, 동일한 약속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표현을 해도 똑같아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표현으로 말해서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진짜 약속의 땅, 터가 있는 하나님의 터가 있는 그 성이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겪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재산이 많았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지만 그들이 가진 그 재산이 많은 그 부가 그들을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장애물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성. 또 야곱도,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죠? 야곱의 약점이 있었죠. 문제가 많은 아빠였죠. 그죠? 요셉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철이 없어가지고 꼴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선을 이루신 건 뭡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문제 중심에 있었던 야곱과 요셉의 특징, 문제 중심에도 있었지만 야곱과 요셉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반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자기도 이제 죽기 전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약속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여기서 건네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맹세하라고. 난 지금 여기 묻히지만은 내 이 유고를 갈 때 같이 가지고 와라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수백 년 지나서 출애굽을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이 땅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우리의 관건은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에 일어난 이단들이 그 중심에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천년천국 뭐 그런, 여기 와야 막 구원받고 여기 와야 막,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진짜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는 그게 관건이지, 거기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나라로 이동을 한다. 그 나라로. 거기로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아무튼
이삭도 요셉도 육신적으로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약속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실제로 환경에 이 선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야곱과 요셉처럼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그리고 선 중에 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격에 맞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두고 닮아간 그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올려주세요. 복잡하네. 오늘은 그래도 프로젝트가 켜져가지고 우리